오늘 설교의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고통이 많이 있죠.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참 전 세계가 또 그 땅에 정말 많은 피 흘림이 있고 참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안과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물가, 고환율, 주가 폭락, 무역 수지 적자로 인해서 경제 침체가 현실화가 되고 있고, 잘못하면 예한위기가 다시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불안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참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뉴스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인가,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은 괜찮을까. 그래서 우리 청소일하는 우리가 청소가 기고 조금 부응을 했는데, 또 이 경제 불황에 직격탄을 맞아서 다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은 정말 괜찮을까, 또 서민들의 삶은 어떨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에 은근하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실존적으로 사실 매우 연약한 존재고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닥치기 직전에 어느 30대 부부가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탈탈 털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좋은 외곽지에다가 카페를 열었는데, 열자마자 2019년 11월에 열었대요. 열자마자 그 다음에 코로나가 시작돼서 거리두기가 돼서 그야말로 여러분, 카페든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대 부부는 장사를 해보기도 전에 그야말로 1, 2년 버티기를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어서 퇴직금 대출받고, 퇴직금 털어놓고 대출받아서 떴던 투자금은 그야말로 공중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30대 부부가 한번 새로운 인생을 열어볼 거라고 카페를 시작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도 우리 인생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인데요.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예수님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여러분 족보입니다. 여기에 약 500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거의 이 1장에서 9장을 읽어보면 성경이 거의 다 이름만 적고 있어요. 이름만 적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적어놓는데, 근데 유독 야베스에 이르러서는 2절에 걸쳐서 야베스의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각주를 다는 거죠. 특별한 각주. 이 사람의 인생은 이렇다고 이렇게 각주를 다는데, 그만큼 이렇게 뭔가 이 성경 기자가 볼 때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9절을 보면 야베스가 너무 고생을 하면서 야베스를 낳았기 때문에 그 이름은 야베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야베스가 히브리어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로 페인이죠. 미스터 페인. 여러분은 What's your name? 미스터 페인. 여러분, 참 이름의 어감이 정말 안 좋죠.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얼마나 어머니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또 그 야베스를 낳았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니의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우리 집안에 네가 태어난 게 고통이다 해서 고통이라 지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보통 사람의 이름들은 다 좋게 짓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가장 많은 여자 이름, 현숙, 현경 이런 이름을 보면 대부분은 보면 현자가 어질 현자 쓰고, 숙자는 맑을 숙자였고, 어질고 정숙한 여자, 경자는 아름다울게 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자, 현경, 이렇게 다 이름을 지어요. 근데 어떻게 미스터 페인, 고통이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늦게 읽으면 누드의 어머니가 낳았던 2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료인데, 말론이란 그 뜻이 뭐냐면 허약하다는 뜻이고, 기료는 수척하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말론은 허약하다,
기로는 수척하다는데, 그러니까 허약하고 수척했던 모양이야, 두 아들이. 그런데 그의 이름처럼 그 두 아들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방년, 그래서 그 누시 두 번째 아들 기론의 아내 아닙니까? 둘 다 얼마 못 가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둘 다 생가부가, 아니 누시 생가부가 됐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의, 솔로몬의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란.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 그의 이름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안하고 부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그 이름대로 운명이 결정된 건데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때는 정말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지만 그의 모든 열매를 먹은 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은 가장 평화를 누린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 어머니가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베스의 인생이 정말 고통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집이 가난하거나 병이 있거나, 아마 제 생각에는 찌질이게 가난했을지 몰라. 병이 있거나 아니면 많은 어려움이 있던 집안. 근데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축복을 받는 것은 그가 그런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0절에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셔서 정말 이 환난이 사라지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나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인생에 복을 주세요. 아주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 그런데 특별히 성경이 이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은 뭐 신학적으로 복잡할 것도 없으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이 이 기도를 기록하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으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이 사업이 성공해야 돼요, 이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계약이 돼야 됩니다, 계약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기자가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가서 복을 구함으로써 그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졌고,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서, 아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정말 야베스의 인생이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겠어요. 야베스의 인생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정말 지지도 힘든 인생, 저렇게 힘든 인생이 있을까 싶었는데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환난이 사라지고 근심이 없고, 그의 인생이 뭔가 정말 형통해서 막 지경이 넓어지는, 그의 삶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자가 꽤 옛날에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이게 33판을 인쇄했다던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3번 다시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의 이 부제목이 뭐냐면, 작은 밑에 있는 제목이 뭐냐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제목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아마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 책을 많이 사지 않았는가. 야베스의 기도보다도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라면 당장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 여러분 제가 기억나는 정말 우리 후배 중에, 우리 부산대 그 체육교육과 1년 후배가 임용고사 칠 때, 그 당시 부산에서 체육교사 한 명을 뽑을까 말까 할 때, 여자분이었는데 너무 욕심 많았어요. 제가 봐도 욕심 많은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 합격자 명단 붙이는 그 담벼락에 맨날 학교 앞에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내 이름이 여기 붙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또 운동장 갖고 막 죽으라고 뛰면서 운동하고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으로 역사했냐면, 원래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합격자가 2명이 나온 거예요. 2등이 그 자매님이 된 거야. 교육청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근데 이 관계자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몰랐대. 근데 어쨌든 간에 붙였어요. 2명 이름을 거기다 그 합격자 명단에다가 2명을 붙여놔 버렸어요. 이러니까 이제 그래도 뭐랄까 공적인 교육기관에서 한 일인데 그걸 어떻게 되물릴 수가 있겠어요. 관계자라는 문책을 받았겠지만 어쨌든 이 자매님은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제 모교회에서 열심히 찬양 부르고 교회 섬기면서 잘 살고 있어요. 또 한 자매님은
이 4대 출신이었는데 지구과학인가 전공이 그랬는데 그 당시도 부산에 너무 자리가 없어서 1년에 2명 뽑는 게 많이 뽑는 거였어요. 근데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저 붙여주세요. 저 합격해야 돼요. 더 떨어지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한 줄 알아요? TO가 2명인데 원래 2명인데 10명이 돼버렸어요. 그의 10명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가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합격했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합격을 했고 지금 주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간증이 되잖아요. 그래 기도해라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옛날 부교육자 때 제가 어느 권사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 권사님인가 그 권사님 아는 권사님인가 그분이 작은 회사에 다니는데 어느 날 같이 다니는 여자 동료가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을 보니까 솔직히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당신의 인생은 뭔가 이렇게 잘 풀리는 것 같아? 하나님 덕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참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권사님이 웃으면서 그 말을 하는데 여러분 불신자의 눈에 보기에도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 같이 보이나 봐요. 왜? 저 사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잘 돼 인생이. 자식이 합격 잘해. 좋은 직장 가. 이 집안이 잘 풀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 권사님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그냥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간단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면 환난이 사라지고 환난이 물러가고 근심이 사라지고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단순하게 이게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벌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돈이 다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손님 많이 오게 해주세요. 럭키 부동산에 날마다 손님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우리 청소일에 날마다 청소를 붙여주세요. 내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현철 집사님 아버지 가르치는 학생들 한 달에 한 명은 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의 수입이 많이 낮추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 나라에 많이 드릴 거 아니에요. 내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저의 인생에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오셨던 우리 고대원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20년 동안 선교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철수를 했습니다. 우리 고대원 선교사님 나이가 64세예요. 64세. 그러니까 이제 고대원 선교사님이 아마 현재 상황을 봐서는 중국 선교 다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왜? 중국이 이제 거의 선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있는 선교사는 거의 그야말로 멸문지화를 당할 만큼 지금 축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더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 거라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실 때 얘기했던 것처럼 처남이 경매를 하는데 속초인가 어딘가에 나온 물건을 그 건물을 관리해 주려고 간다고 했는데 그게 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가 당분간은 힘들어서 저에게 청소를 해볼 수 없냐는 문의가 왔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 최일사님 가정과 상의를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청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간단해요. 그분이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희 청소에 그래도 부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나 최일사님 가정이나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벌벌거리고 있으면 누굴 받아줍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저라고 같이 청소했던 인천에 있는 두 목사님도 개척하고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들이 후원을 모교회에서 후원한다고 연락이 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목회 그만두려고 한다고. 그게 올해 초에 얘기했어요. 그 모교회에서 30명인가 40명이 후원회가 조직됐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후원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그들의 대답은 우리 정리하려고 한다고.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셔서 그분들이 그래도 그들의 11조만 해도 월세가 나오고
그들의 수입의 11조만 해도 월세가 나오고, 또 그 모교에서 30명 40명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들이 더 일어서서 용기를 주니까 이제는 이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목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들어왔던 게 작년 5월인가 그때 우리 최시사님 가정에 갑자기 큰 청소 물건이 몇백만 원치가 들어와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저절로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축복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대원 성사님이 들어오기 얼마 전에 그 인천에 청소하던 그 분의 그 청소하는 곳에서 추천을 통해서 어느 곳에 또 청담동에 큰 청소가 하나 들어왔어요. 저도 사실 지금 많아서 감당하기가 힘든데 어떻게든 좋은 거라서 가서 맡게 됐는데, 함께 청소하게 된 그 청년이 하나 있는데 청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지금도 일이 많아서 부담스럽다고. 근데 내가 뭐라고 설득했냐면, 사실 고대원 성사님이 올 줄도 몰랐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좋은 물건 무조건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틀림없이 좀 있으면 아마 청소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오면 붙이면 된다고. 근데 그 말을 한지 2주가 안 돼서 고대원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길을 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한 분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청소지를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날마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할 것도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도 못 살 건데.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많이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헌신도 가능한 거예요. 내가 물질의 복도 주고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삶의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에 사로잡혀서 있으면,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가 힘들면 아무리 헌신하고 싶지만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삶을 감당하기 너무 힘이 들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어지고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처럼 복을 구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사랑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전국의 목회자 한 5천 명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세미나비를 사실 안 받았어요. 2만 원 등록비를 받았는데 사실 그건 근데 여러분, 그 사랑교회에 하나님이 물론 거기 뭐 또 성도도 많고 물질도 많지만 또 많은 감동의 헌신이 있어가지고 목회자들에게 3천 명이 노트북을 시청했는데 순차적으로 다 보내준대요. 여러분, 그 비용을 만약 그 비용 그대로 나온다면 아마 30억일 거예요. 100만 원씩만 잡아도.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그 교회에 아니면 어쨌든 그 감동을 주셔서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그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 한 40명, 400명을 초청했는데 전부 다 호텔에 모셨어요. 호텔에 모시고 그곳 주변에 50개의 식당을 잡아가지고 2,500명의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식사했습니다. 2,500명은 그 내부에서 도시락을 먹고.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주시면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는구나. 그게 아마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그래도 뭔가 한국교회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뭔가 이렇게 화이팅을 한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그냥 느낌이 최소한 몇십억 원 쓴 것 같아요. 그래 마지막에 스타리아 4대를 경품으로 추첨해서 주는데 저는 그거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안 됐어요. 자, 도서 지역에 뭐 들어보니까 다 간증이 될 만한 사람이 됐어. 뭐 본고 17년 탔는데 막 덜덜덜덜 거리고 내일 모레 주저앉을지 모를 분에게 가더라고 보니까. 그래 우리가 그때 그래서 다 같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은혜스러운 세미나가 됐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물질도 은혜도 그러니까 뭔가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지경을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걸 넘어서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도록 하는 기도는 그건 너무 뭐 기복적인 기도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만 구하면 문제겠지만 여러분, 모든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근저는 기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도 가보면 왜 절대자에게 성당에 가서 빌어요? 잘 되게 해달라고 정한서도 걸고 빌잖아요.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시여. 저희 어머니도 제가 옛날에 대학 학력고사 칠 때 일주일 동안 옥상에 가서 정한서 떠놓고 빌었다더만. 물론 믿음이 없을 때니까 천지신명이시여, 조상님이시여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처럼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건
뭐 인간적이다, 뭐 기복적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아마 나중에 주보도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삶의 문제가 그렇게 뭐 형이상학적이고 고상한 문제가 어디 몇 가지나 돼요. 다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뭐 질병 문제,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이잖아요. 뭐 자식이 아프다든지 내 인생에 뭔가 뭐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다 얘기지. 형이상한 문제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 실제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서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장 7,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야베스처럼 우리가 한번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저도 보니까 신앙생활 지나가면 이게 하나님께 대한 권태기처럼, 아니 기도에 대한 실망감처럼,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 좀 더 단순하게 구하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승진하고 복을 받게 해주세요. 좀 더 나도 단순하게 기도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뭐 은혜 받고 주님과 더 교통하고 동행하는, 물론 필요해요. 그렇지만 좀 더 하나님께 내가 직설적으로 기도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주님 지금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복을 달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러분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벗이 있었는데 이 여행 중에 벗이 찾아와서 떡 서당이를 구하게 왔죠. 자기 친한 친구에게 자기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을 위해서 떡을 구하러 가는데, 밤중에 찾아가서 문을 똑똑똑 하면서 이 떡을 빌릴 때 어느 누가 내가 지금 잠이 들었으니까 못 내주겠다는 게 하는 거죠.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친한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뭐야, 문을 열고 와서 떡 서당이를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함을 일어나 그 소유대로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친구지만 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때문에 준 게 아니라 귀찮아 죽겠는데, 잠아 죽겠는데 누군가 내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떡서댕이를 내어려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청기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지만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함을 위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이 12,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아들이 생살달았는데 아버지가 뱀을 주며 알을 달랐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굴한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총을 구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할 때 좋으신 아버지가 왜 모른 척 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했는데 별게 없었습니까? 별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주님의 때에 주고자 남겨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 끝장을 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기도 제목, 그냥 기도 제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끝장을 볼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분량이 있다고들 많이 하는데 그 분량이 하나님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야베스처럼 나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셔서 우리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런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인생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